가을 문턱에서 안개 낀 산사에 소슬한 바람 불어오는데 지저귀던 풀벌레 소리 들리지 않고 골짜기의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오네.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만일 안개와 같다면 삶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인가? 짙은 안개도 때가 되면 그치고 물은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 인생이란 그렇게 뜻없이 흘러가는 것인가? 오늘 이렇게 정기법회 우리 불자님들이 이 안개 낀 산사에 오셨습니다. 수담은 해발 1000m 고지에 벌써 가을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가을 명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을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가을 단풍을 생각하겠지만 명상에 입각해서 가을을 본다면은 가을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출 적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습관에 의한 삶에는 자신을 변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오랜 윤회에 의한 습관을 고쳐서 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뜻이 있죠. 참다운 삶의 그 결과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데 뜻이 있죠. 진정한 행복, 이것은 만류 중생이 다 추구하는 근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것인가? 여기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경계에 좋고 나쁜 그런 경계에 끄달려 산다면 거기 지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3000년 전에도 이랬고 3000년 후에도 이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삶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육체를 움직이는 그 정신이 있으므로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있으므로 정신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정신이 인생이라면은 그 육체가 사라졌을 적에 그러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오고 감이 없는 그 근본자리,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이라는 그 사유에 의한 그 견해지 인간의 본질을 바로 보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태초의 무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명이란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명, 밝지 못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란 뜻인데, 그러면은 무엇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그 근본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천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문제점, 결함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근원적인 행복은 외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가요? 여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존재의 참모습을 똑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우리는 다급생의 윤회를 하게 되었어요.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는데 내가 나를 모른 채 한 100년을 현실에 쏘가서 보낸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그 실상을 깨우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에 일생을 울고 웃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다는 이 모든 대립된 경계에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남한테 조그마한 거짓말만 들어도 분노를 하고 남이 나를 속였다, 남이 나를 비난했다 이렇게 해서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100년을 헛된 고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째서 분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후회조차도 어찌 없느냐 이거죠.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 참모습을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사물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사물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분별심이요, 우리 망상의 경계일 뿐이지 진정한 사물의 참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이 보는 그 속에 보는 놈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그 보는 놈을 봐야지 나무라는 경계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또 내 자신을 쏟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돌이키는 이 공부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위를 얻고 또 세상의 명성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내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일을 해야 돼요. 불교가 2500년 동안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참모습을 깨우치기 위한 진정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맑은 하늘에 한 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볼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란 한 점 흰 구름처럼 허공 속을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 점 흰구름, 그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요? 허공에서 태어났다가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는 곳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흰구름처럼 흘러간다면 허공은 우리의 불성에 해당돼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허공도 이 각성, 깨달음에서 나온 현발한 바다, 나타난 바다 그랬거든요. 무변허공. 우리가 허공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허공은 끝이 없죠. 끝이 없는 이 허공도 허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에서부터 허공이 존재하는 것이지 허공이 따로 먼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에다가 성품 성자, 깨달은 성품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말해요. 본래 청정심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립니다. 내 뒤에 석불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닙니까? 수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각성과 불성은 같은 거예요. 이 무변허공 거기에 우리는 한 점 흰구름처럼 흘러다니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구름을 보지 말고 그 허공을 만들어낸 성품을 보라는 거죠. 불성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적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은 일이 따로 있고 그릇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혹된 경계에서는 옳고 그런 것이 모두 다 허망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옳은 것에 집착할 것도 없고 그릇된 것에 그렇게 분노할 것도 없어요. 그래 봐야 다 허망할 것이니까. 우리는 한 점 떠가는 흰구름에 연연하지 말고 그 구름이 흘러다니는 바탕은 바로 성품자리라는 거예요. 성품자리를 바로 보면은 허공을 바로 볼 수 있고 허공을 바로 보는 사람은 성품을 바로 볼 수 있고 성품을 바로 보는 사람은 자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바로 보는 사람은 한 점 흰구름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흰구름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곧 흰구름이라는 둘 아닌 이치를 깨우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 고향이요 나의 근원자리요 우주만법의 근본 이치라는 거죠. 내가 이처럼 내 자신을 바로 보는 이 경계 안에서 모든 만법이 진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옛 선사들은 이런 말을 했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일체 만법을 부처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을 또 각성을 허공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원각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진이 멸고로 한멸이 영멸이요 한멸이 멸고로 비하는 불멸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진인 헛개비와 같은 티끌 세상 이치를 말하겠죠. 그것이 멸할 적에 한과 멸도 멸한다고 하는 그 멸까지도 또한 영멸이라 또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허망된 경계의 집착심을 소멸한다면은 허망된 경계의 그 마음이 멸했다는 그 마음까지도 영멸해라. 또한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멸이 환관멸이 멸한 고로 비하는 불멸이라.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비한 불멸, 환 아닌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비한 불멸이 바로 각성입니다. 깨달을 각자의 성품 성자. 우리의 참 성품만이 깨달은 성품을 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성품이다. 혹은 진공묘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공. 텅 비었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빈 자리가 진실한 성품으로 충만되어 있다. 성품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공의 이치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은 그의 모든 행동은 다 묘유의 작용이 돼요. 말하자면은 묘유라는 것은 부처의 행위요, 진공이라는 것은 불심을 말하고 묘유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말한 거죠. 부처님 행, 묘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묘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는 자리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은 거꾸로 된 것도 없고 바로 된 것도 없어요. 선악 일체 중생계에 대립된 개념의 세계를 초월한 경계에 들어간다 하죠. 그 경계에 들어갔을 적에 비로소 생사윤회라는 헛개비 같은 망상을 지어버리고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길을 얻게 된다 이거죠. 생사윤회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망상이요, 허망된 마음이라는 거죠. 이 허망된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바로 각성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체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 수행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묵동정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됐을 적에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모르면은 현실에 집착해갖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전도몽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비록 지식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허망한 우리 경계를 바르게 깨우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공묘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나를 바르게 명상하는 것이고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고 인생을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결코 정신과 육체의 가합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 정신과 육체가 근거하고 있는 근원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그 근원자리를 보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현실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그 경계에 대한 집착심과 그것이 삶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놓아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산사에 찾아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또 경전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먼저 경계에 집착된 마음부터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집착심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흐린 물 속에 맑은 물을 넣어도 흐린 물이 맑아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오랜 세월 끊임없이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맑아지겠지만 중생심은 조금 하루를 맑혔다가 이틀을 더럽히니 그 맑음이 지속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강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가을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의 그 삶의 명상을 한번 가져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법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박수로 선생님.